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주의 백성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로 갈 때는 책망을 하셔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드리는 이 한나의 감사 노래, 한나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하나님의, 나는 언약의 뭐다?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주로 인해서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난 시간의 은혜를 세어보고 회하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인식하고 그 고백 속에서 오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는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압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를, 그 악을, 그 사망을 그 피로 용서받고 그 피로 인해서 싹 새롭게 되어서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올 한 해 1월부터 지금까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책임지며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상황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상황이 후회감, 좌절감, 실패감 등등 인생의 모든 낭만감을 한 몸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나에게 베푸신, 올 한 해 세밀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찬송가 그대로 세어보면서, 한나가 그 감사를 세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감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나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그달 주셨던 세밀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메모하면서 한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요, 왜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희망인가 하면,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따라합시다, 생각하신다.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히브리 성경, 이 성경에서 히브리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자카르. 따라해 보실래요? 자카르. 네. 자카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자카르 동사는 뭐냐면 기억한다, 생각한다, 마음에 품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동사는 누구를 향하여 이 성경에 많이 쓰였는데, 하나님이 자카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1번 세상 모든 사람들, 2번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만 이 생각한다는 말이 아주 특이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백성을 한시라도 잊은 적도 없고, 한시라도 잊어버린 적은, 한시라도 그냥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백성을 항상 생각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본래 1장 6절에 이 한나라는 여성을 소개하는데, 한나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불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불임 여성. 그런데 여러분, 1장 19절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카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그 한나를 생각하심으로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이라.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날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생각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언약의 딸이구나, 언약의 하나님이 날 생각하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무궁무진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원래 불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나는 오래전에 한 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한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의 불임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불임의 가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불임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산이 나오지 않고 뭔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생 그 자체가 타락한 이후에 그 상황이 불임이에요. 불임.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한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처럼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언약의 백성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상황이 불임의 사업에서 불임이든, 생각에서 불임이든, 관계에서 불임이든, 부부관계에서 불임이든, 아니면 자녀관계에서 불임이든, 이게 도대체 살아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임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잉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에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는 24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합치면 전부 몇 장이죠? 55장이에요. 이렇게 55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부터 사무엘의 마지막까지 가야, 사무엘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서는 서론에서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결론에서 누구의 노래가 나오냐면, 누구의 노래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다윗의 노래.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사무엘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와 이 다윗의 노래의 주제가 같아요.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같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어보고 제어보고 다 한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노래나 다윗의 노래나 똑같아요. 그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한나는 여자고 다윗은 남자입니다. 이것도 다르죠. 그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다른 게 있어요. 한나는 이스라엘의 땅에 라마라고 하는 그렇게 뭐 특별하지도 않는 동네에 한 동네 아줌마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의 뭡니까? 왕이다, 왕. 그러니까 한나는 한 시골 동네의 한 아줌마, 믿음 있는 믿음의 한 여인의 노래이지만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노래는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위임받고 통치하는 왕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시골 동네, 이 강원도 원주에, 여러분 강원도 원주는 긴 시골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수많은 도시, 광역시도도 있는데 이 원주라는 도시는 작은 도시예요. 이 작은 도시 한 동네에 동네 아줌마와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굳이 얘기하면은 한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며 마지막 주일에 저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결정적으로 한나처럼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진실로 드리는 사람, 그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언젠가 왕의 노래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노래는 한 여인의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의 노래는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감사의 노래는 왕의 노래가 돼요. 왕의 노래가.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내게 준 은혜를, 언약의 하나님 내게, 언약의 백성 나에게 주셨다, 그 노래 단순하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르잖아요. 어느 시점에 이 노래를 기초로 해서 우리 가문에 예수를 높이는 예수 우리 왕이여 노래하는 기적의 역사가 가문 전체에 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오늘 순간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드리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주일에 오늘 반드시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부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 한나의 노래를 내 노래로 삼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감사의 노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세 가지를 감사의 찬양으로 드려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한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 기도,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살리신 주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혹시 올해 여러분의 경험상으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아주 죽을 뻔했다 한 경험이 있는 분 눈 깜빡여 보세요. 예? 예? 죽을 뻔했다. 생각해보면 그때 죽을 뻔했어 하는 경험이 있는 분 눈 깜빡여 보죠. 다네, 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은 순간순간에, 예? 육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을 만한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 수없이. 그러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부부관계적으로나 이 죽을 뻔한 상황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우리 주님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고라자서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44편에서 이런 노래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함이라. 기뻐한다.
내가 뭘 감사하느냐? 주님이 날 살리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불임은요, 불임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은 심한 것, 불임은 심한 없음을 상징해요. 단순히 아기를 못 갖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이미 사회적으로 끝난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착하려 생각하시니까 1장 19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가임, 잉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곳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고백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시편의 공통적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시편 노래에서 신명기에서 감동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음물들이라 했지 음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월, 2월, 3월 매달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건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이 사실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살리셨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새 언약이 뭐냐? 언약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영적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이라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울은 음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데, 그 다음에 7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부부하게도 하신다. 심지어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사복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의 백성이든 아니든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생사하복을 주장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한나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장한다 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는 크고 작은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결국은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보시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내 인생을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내 인생을, 결국은 내 남편의 인생을, 결국은 내 자녀의 인생을, 결국은 우리 교회를, 결국은 내 구역을, 우리 가문을, 우리 식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군요. 하나하나 찾아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여기까지 왔다면, 인격의 아름다움이 여기까지 왔다면, 부부의 아름다움이 여기까지 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여기까지 왔고, 아버지의 역할이 왔고, 또는 직분자의 역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 아름다움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님이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불임 여성이라고 했어요. 그 상황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장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위치가 회복됩니다.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포지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예 외부적으로 대놓고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은 안 보이죠?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즐거움이 가득 차면은 어디로 나타나죠?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죠.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움직여요. 그것이 뿔이 높아졌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고개를 들든지, 이 마음이 즐거우면 고개를 들게 돼요. 소리를 내게 되죠. 소리를 어느 게 됩니까?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아름다움의 표상이에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적을 깨뜨려 파하시리로다 하시면서 하늘의 우레로 치시리로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따지고 세어보면은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의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자. 그 의자가 계속 강조해요. 의자. 키세라고 하는데 의자가 계속 강조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자라는 말은 이제 번역이 많이 돼요. 오늘 보면 8절에서는 한나의 노래에서는 영광의 자리라고 했어요. 영광의 자리. 여기 키세예요. 영광의 자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어떻게 만들었냐면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서 앉을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자리 없는 백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던 직장에서 당신의 자리가 있어야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자리가 있어도 포지션 주어져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자가 중요해요. 의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한나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뭘 주시는도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아름답게 해서 결국 이기게 하시고 자리를 차지하겠다. 자리는 아무나 보좌는 아무나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자리 누가 차지합니까? 이긴 자가 차지하는, 이긴 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있을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있을 자리가 어떤 자리,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게 하셨고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식의 자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이건 승리하는 겁니다. 네? 성도가 성도의 세상에 나가도 성도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정확하게 올라가 앉으면 이건 이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분류를 하세요. 하나님 다 건수를 놓고 분류를 해보면, 아,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은혜구나, 하나님 뭐하게 하신 은혜? 승리하게 하신 은혜구나. 이렇게 분류가 돼. 카테고리가 탁탁탁 들어가요. 예? 컨테이너 3개를 만들어 놓고 올 한 해 베푸신 세면하시는 모든 은혜를 쭉 나열하면서 이 컨테이너 저 컨테이너 집어넣으세요. 첫 번째 컨테이너 무슨 컨테이너? 살리신 은혜 집어넣고, 두 번째는 아름답게 하신 은혜, 세 번째 컨테이너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 은혜를 골라서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한나의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작은 사람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이 노래가 메아리가 쳐서, 신앙으로 메아리가 쳐서 울려 퍼져.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왕의 노래로, 교회에서 왕의 노래가, 직장에서 왕의 노래, 왕 대신 주님의 노래로 울려 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